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우리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고 교회가 선하고 빛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통해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윤대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따뜻한 권면의 마음을 부으사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특세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립교회가 선하고 빛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대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따뜻한 권면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강교회가 우리 양립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때로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며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제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말씀 전하실 윤대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청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청년들이 주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에 주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손길에 성실함을 주시고 투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해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 성령의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주께 고백하며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아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림교회가 청년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힘차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내어놓은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과 동일한 그런 기도 제목일 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인생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간 수고하셨고요. 이번 그 특세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어제 우리 김형성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열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자비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속에 맺혀지지만 그게 삶으로 표현되는 것, 이렇게 어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화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마음속에, 삶 속에 그렇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기 도장 다 받으셨어요? 네, 나갈 때 제출하시면 개근하신 분들은 동판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2번까지 빠지신 분들은, 3번 빠진 분은 월요일 안 나와도 돼요. 2번까지 빠지신 분들은 월화 그레이시스에 나와서 그걸 제출해 주시면 동판에 이름을 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목사님은, 어제는 제가 지금까지 양림교회 부임해서 모신 목사님 중에 가장 먼 곳에서 오셔서요, 330km. 오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 1km 될라나 모르겠어요. 남강교회에서 오셨는데, 우리 윤대원 목사님 모신 이유는 지금 동인선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대부분이 전부 다 경상도 분이에요. 어제 고양시 삼송에서 오신 분도 김해 분이란 말이에요. 다 경상도예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못 오시게 됐는데, 빈자리가 있는데 이거 누구를 초대할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우리 윤대원 목사님, 남강교회 윤대원 목사님은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 아세요? 안동? 네.
안동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를 하셨어요. 원래는 경기도 분이에요. 신학교는 대전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상도에 가서 10년을 목회를 하셔서 인생이 보통 인생은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에 살다가 또 대전을 가신 거죠. 아니, 안동을 가신 거잖아요. 그래 경상도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그런 목회 경력이 있으셔서 우리 윤 목사님 모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에서 최단거리 남광교회에서 오늘 신무하고 계시는 우리 윤대원 목사님 강사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김현준 미인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이수빈 성도님, 울컥하셔서 저까지 울컥해서 울 뻔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잘 웁니다. 그런데 오늘 오자마자 기도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 찬양대인지 오늘 알았어요. 호산나 찬양대가 청년들 찬양대더라고요. 저는 청년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또 청년들의 인생에서 사라진 시간대거든요, 지금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되살려서 찬양대까지 서서 훌륭한 찬양 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안동에서 10년 사역하면서 청년 사역을 4년 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새벽에 찬양대로 선 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리더로서 부족함이 있었구나라는 걸 양림교회 와서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설교 단상에 서기까지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덜컥 허락하고 나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노회 후더라고요. 우리 노회에서 이번에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 분회장 선거가 있었고 그분이 이제 노회장을 또 하시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애매한 표 차이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선. 그래서 어느 한쪽이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표차가 나도록. 왜냐하면 좀 저의 속내지만 너무 작은 표 차이가 나면 저희 교회에 책임을 물어올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 남광교회가 좀 열심히 지지를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소리를 이쪽 교회든 저쪽 교회든 들을까 봐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행히도 오늘 양림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다행히도 분위기가 썩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은 앞에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아주 좋은 설교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자비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의 어찌 보면 이것들을 여러분들 훌륭하게 갖추시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잘 들으셨죠? 그럼 오늘은 그냥 슬슬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양선은요 앞에 그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이 잘 맺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온갖 경험을 다 했어요. 사실
학력으로 보면 장신대, 또 대전신대, 숭실대, 또 두류대학에서 공부를 해온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문이 많아요. 그래서 장신대 동문도 있고, 대전신대 동문도 있고, 숭실대 동문도 있고, 두류대 동문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목회적인 환경이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저는 경기노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또 우리 아버님께서 경기노회 분회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그 노회를 떠나게 된 계기가 아버지 밑에서 그림자처럼 제 이름 석자도 불려지지 않고 어느 장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평양노회로 옮겼다가 또 경안노회로 왔다가 전주노회로 갔다가 이제 이 전남노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사람이긴 한데 여러 지역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안동교회에서 10년간 부목사로 사역하고 봉산교회에서 2년 11개월 동안 담임 목사로서의 경험을 쌓고 이 광주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안동교회가 116년 된 교회예요. 우리 양림교회는 그보다 더 앞선 121년 된 교회 아닙니까? 또 12월이 또 창립 기념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봉산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 교회가 마로독 선교사님이 그 봉산 지역에서 이제 완주군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설립한 121년 4월에 창립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무게감을 좀 알아요. 양림교회가 가지는 그 무게감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광주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또 광주를 선도하는 교회로서의 책임이 막중하고 또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노력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안동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안동교회 와서 설교하실 때에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그런 감격을 많이 표현들 하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 감격 그 이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굳으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그 좋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장신대 이상옥 교수님이 만들어서 전파하던 중에 제가 요걸 좀 차용해서 우리 교회에 써야 되겠다 해서 우리 남강교회는 주일마다 이 인사를 합니다. 이 토부라는 의미는 좋다, 당신이 최고다.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 텐데요. 이 토부를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와, 이야 이런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손동작도 같이 하셔야 돼요. 우와 이렇게 활짝 우와 이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옆 사람들과 인사할 때 이게 최선의 인사다로 할 만큼 목소리도 크게 내주시고 동작도 크게 내주시고 우선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시작. 우와 이야. 이제 옆 사람들과 하겠습니다. 시작. 우와 이야. 이 인사를 하면 누구나 다 얼굴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오늘 지금 같은 인상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oodness라고 돼 있어요. 해석하면 선함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는 착함이라고 해석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양선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명은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너무나도 쉽죠. 양선의 의미, 그리고 어떤 대상들에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이들에게 양선, 착함, 선함을 보이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양선은 모든 이에게도 해당되지만 더욱 특별하게 이 양림교회 성도들 간에 그런 착함, 선함을 드러내며 살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회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우아이야 인사법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 교회의 타이틀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만날 때마다 인사 나누시고 선함과 착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출처를 정확히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벌써 눈치채신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일컬을 때 양선, 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권에서 인사하는 법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영어로 God is go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회중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All the time 그럽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해요. 한번 영어로 말고 한국어로 해볼까요? 제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오래된 교회는 이게 좋아요. 이 좀 전통이 오래되지 않은 교회들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에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함의 출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함을 알고 선함을 실천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다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양선, 착함, 선함의 모습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 I am, 나는 뭐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정의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고 또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선함을 닮아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이 양선이라고 하는 선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아니라 선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착함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양손의 개괄은 다 끝냈으니까 바쁘신 분은 이제 집에 가셔도 되고요. 이제 좀 더 양손에 대해서 깊게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양손에 대한 오해부터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지만 옳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함으로, 양손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커서 좀 불편하더라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잘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양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착함으로, 선함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내 안에 한성질하는 것들 다 있으시잖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한성질해요. 저희 아버님이 욱하는 성격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양손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아주 온화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 목소리 톤이나 말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시죠? 아닙니까? 그런데요,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함으로 착함으로 드러내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한참 놀던 친구가 있어요. 학교 공부하러 가야 될 시간에 롤러스케이트장 가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또 우리 때는 그 막간에 댄스 타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친구가 나와서 춤을 추면 다른 친구들은 다 물러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격도 걸걸해요.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 친구가 제가 회장일 때 항상 총무 역할을 맡아가면서 학생부에서 활동했던 친구입니다.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데 서울로 갈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 태우고. 그런데 서울이라는 곳은 이거 새치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뭐 칼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앞에 끼어드는 차량들이 많아요. 근데 한 번은 교회가 급정거를 해야 될 만큼 갑자기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속력을 옆 차선으로 옮겨서 속력 확 내더니 창문을 탁 내리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저 친구 성격에 또 한바탕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딱 그 운전자를 바라보더니 할렐루야. 제가 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선함을 아는구나. 성격은 있는데 그것을 성격으로 드러내지 않고 착함으로, 선함으로 드러내는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충분히 그럴 자격과 신분이 있더라도, 갖추었더라도 그 권리를 내려놓는 방식이 양선이고 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강해요.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부드러워지고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잘 알고 지혜와 지식도 경험도 다 갖추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좀 모르는 체하고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또 내 민감한 그 감정의 깊은 부분까지 상대방이 건드렸지만 그 감정의 표현 대신에 그것을 웃음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 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속성인 이 선함, 이 양선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미가서 6장 8절에 구약의 황금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는 신약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사인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황금률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3세기형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 황제 때에 이제 그때는 이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정해진 이후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골라서 황금으로 벽에다가 새겨라 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황금으로 여길 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황금률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굿니스다, 이게 착함이다, 이게 양선이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 첫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익히 아는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의, 정의라고 하는 표현들이 물론 정의라고 직설적으로도 표현했지만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은 월터 스토프의 책인데요. 월터 스토프의 책 중에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을 통해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의를 5가지 얼굴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억나는 거 하나만 딱 잡고 그대로 실천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이 너무 기억을 잘하시면 제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첫째는 행한 대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한 대로. 정의는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요즘 사법개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법 앞에서 평등하게 심판받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적 이치를 수용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의로서 행한 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양선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받은 만큼. 정의는 단지 똑같이 대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받은 만큼은요,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두 렙돈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드려진 액수가 다르지만 우리는 그 형편을 잘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과부의 두 렙돈이 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는 것이 성경적 정의입니다. 10달란트와 1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요. 또 이들은 각각에 걸맞게 그것을 내드린 사람도 있고 그것마저도 드리지 못해서 핀잔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위나 재산과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더 열심을 내셔야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더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데 나는 이 새벽도 깨우지 못한다 하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죠. 이들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대는 사라진 시간대라니까요. 열심히 2-3시까지 놀다가 이 시간은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라진 시간을 되살려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3시, 4시면 다 깨요. 더 잘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패턴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게 더 이상할 정도죠. 그러니까 뭐예요?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직분은 그만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비교하면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책임성 있게 행동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의의 얼굴을 따라서 해봅시다. 약자 우선. 약자 우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받은 만큼이라 했다면 반면에 받지 못하는 자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평등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지 못해요. 누구는 평등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불공평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개인의 선택의 잘못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환경적인 부분에서 오는 그 모순에서 오는 불공정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불평등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그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옳고 정당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약자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약자를 배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번째 정의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에 대한 긍휼. 죄는 미워하되, 아니 제가 답을 요구했는데 따라서 하시면, 자, 죄는 미워해도 그래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를 단죄하는 것 중요해요. 그게 공정이고 또 정의라고 하는 것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현재와 생애 전체의 맥락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공동체의 책임이 아닌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잘못했으니까 단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그 죄 뒤에 숨어 있는 혹시 공동체에 이기심이 있었는지, 불공정한 구조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수의 침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차가운 정의의 돌을 그에게 던지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 책임을 느끼고 그 공감과 긍휼의 손길을 건네주는 것, 그를 잡아주는 것. 그래서 타자를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이제 공동체의 죄를 함께 직면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정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정의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관계 회복. 정의는 공정한 심판과 올바른 보상을 요구해요. 또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고통이 부과되면 그게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미줄 같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여러 사람에게 미쳐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샬롬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한 공동체를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광주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남과교도 양림교회를 열심히 본받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121년 역사의 책임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양서는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언약적 사랑입니다. 약속이 있는 사랑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자비를 이루면 양서는 거저먹기예요. 앞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 이 양서는 그 결과물로서 당연히 따라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앞서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자비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락을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서 양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을 품기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훌륭한 목사님 통해서 이 양림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전남노예를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날마다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질만 아니라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서 경청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약속 있는 사랑을 실천하여서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이 한성질 하는 것들이 옆에서 쿡 찌르면 그동안은 99% 이렇게 차고 있다가 옆 사람이 콕 찌르면 1%가 차서 확 쏟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한계성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나의 분량이 이만큼인데, 적어도 내가 이만큼인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수님, 성령님 다 뒷전이고 내가 우선적으로 나의 주장을 펼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주장하는 나의 태도는요, 상반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이 앞서면 하나님의 권위는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나의 겸손을 찾으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서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장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양선으로, 선함으로, 착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드릴 놀라운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귀하게 삶을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정의를 행하게 해달라고, 인자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함입니다. 양선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으로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그것을 내 삶의 자리로 옮겨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썼습니다. 한 주간 새벽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온 우리 양림교회 하나님의 권속들이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며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이제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들로 풍족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양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이 양선을 실천함으로 아버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고 선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지역의 어느 교회 어느 주민들이 보더라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가을의 문턱에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한 이 한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지역과 나라의 귀감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과 우리 양림교회 미래 비전 위에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